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에는 일곱 인에 관한 내용과 또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의 시점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이 일곱째 인의 심판, 일곱째 나팔의 심판, 일곱째 대접의 심판으로 각각 연결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일곱 번째까지의 인의 심판에서는 4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또 첫째 나팔이 이제 일곱째 인이 끝나면 첫째 나팔이 시작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고요. 3분의 1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심판에서는 첫째 화라는 용어가 나오고 여섯 번째 심판에서는 두 번째 화 그리고 일곱 번째 심판에서는 세 번째 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화, 둘째 화 등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대접 심판, 둘째 대접 심판,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대접 심판은 일곱째 대접 심판까지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데요. 이는 전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의 심판까지는 4분의 1 심판, 일곱째 나팔까지의 심판은 3분의 1 심판, 일곱째 대접에서의 심판은 이제 전체 심판이 나오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인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곱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서, 일곱 대접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각각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곱 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서는 흰말에 관한 내용이 첫째 인에 관한 심판으로 나옵니다. 이 내용은 전 세계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인은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붉은 말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은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검은 말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기근이 닥칠 것이며 식량값이 폭등하고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에서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청황색 말로 예표되는 이 심판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은 이제 전염병과 관련되어 있고 사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은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순교자들의 기도와 더욱 많은 순교자 발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째 인에서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 큰 지진과 그다음에 대기권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별들이 떨어지며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일곱째 인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 일곱 나팔 재앙의 전조로 일곱 나팔 재앙의 시작 시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에서는 반 시간 동안의 고요함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곱 나팔들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내용과 비교해서 보면 일곱 나팔은 이제 첫 번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우박과 불에 의해서 이 불은 산불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박과 산불에 의해서 땅과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린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일곱째 재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여기는 불타는 큰 산이 나오고 불타는 큰 산이 바다로 던져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바다와 바다 피조물의 3분의 1, 또 바다와 바다 피조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죽거나 부서진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까지는 셋째 나팔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쓴 흰숙인 횃불의 별에 의해서 강의 3분의 1, 샘들의 3분의 1이 쓴 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둘째 나팔 불타는 큰 산이 바다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첫째 재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쓴 흰숙인 그 횃불의 별에 의해서 강과 샘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바뀐다고 하는 셋째 나팔은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첫째 재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데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진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 나오는 아홉째 재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지하 구렁에서 나오는 연기와 메뚜기, 즉 황충에 관한 예언입니다.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0장 13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8째 재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요. 유브라테스 건너편에 2억 명의 기병대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7 나팔과 7 대접의 공통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들의 대상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도표로 보면 첫 번째 나팔 재앙은 땅에서 이루어지고요. 첫 번째 대접 재앙은 여전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나팔에서는 이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데 둘째 대접도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셋째 나팔이 강과 샘물에 대한 것이며 셋째 대접 재앙도 강과 샘물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나팔이 천체에 관한 것이며 넷째 대접도 해와 천체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째 나팔은 불신자들에 관한 것인데요.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여전히 불신자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스 강이 묘사되고 있는데 여섯째 대접 또한 유브라데스 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우주 공간에 관한 것이며 일곱째 대접 또한 지구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들이 서로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땅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로 보면 일곱 나팔에서는 피 섞인 우박과 불로 인해서 땅과 수목 각종 풀의 3분의 1이 없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곱 재앙에서는 일곱 재앙인 일곱 대접에서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이제 각종 피부병이 악한 피부병이 나타난다고 나와 있죠. 또 바다는 이제 일곱 나팔에서는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생물과 배 3분의 1이 파멸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일곱 대접에서는 바다의 피가 되어 바다가 피가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곱 대접은 일곱 나팔이 부분적인 데 비해서 일곱 대접은 전체적인 것을 지구 전체의 재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샘에 관한 것인데요.
일곱 나팔에서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쑥이 되어 물의 3분의 1이 그 맛이 쓰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내용이고, 일곱 대접에서는 강과 물의 근원이 파가 되므로 사람들이 피를 마시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체가 나오는데요. 일곱 나팔에서는 해와 달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고 되어 있고요. 일곱 대접에서는 해가 사람들을 태워 죽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신자들에 관한 것은 일곱 나팔에서는 황충이 불신자들을 다섯 달 동안 괴롭힌다고 되어 있는데, 일곱 대접에서는 불신자들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그 아픈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해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강 유브라데스에 관한 내용은 일곱 나팔에서는 마병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되어 있고요. 일곱 대접에서는 귀신의 영들이 전쟁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내용을 보면 일곱 나팔에서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일곱 대접 재앙과 연결된다고 나와 있으며, 일곱 대접에서는 하늘과 연결해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다고 나와 있어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서로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일곱 인은 말이죠. 일곱 인은 첫 번째 흰 말은 이제 그 식민 정책, 즉 적그리스도에 의한 식민 정책. 두 번째 붉은 말은 사상 전쟁, 즉 전쟁에 관한 거. 검은 말, 세 번째 검은 말은 경제 전쟁, 즉 기근에 관한 것이고요. 넷째 청황색 말은 자원 전쟁, 이제 이 질병과 관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는 성도들의 핍박과 박해, 순교자의 호소가 나오고요. 여섯 번째 이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와 같고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듯이 하고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며 소행성 지구 충돌 같은 것들이 이제 예견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하나님의 위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팔은 이제 첫 번째 나팔에서는 땅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게 되고요. 수목과 푸른 숲이 3분의 1이 타버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팔에서는 바다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은 강들의 3분의 1이 또 물의 3분의 1이 오염된다고,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고 나와 있고요. 네 번째 나팔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침을 받아서 밤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첫째 화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 즉 황충이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받아서 전갈과 함께 쏘아서 괴롭게 한다고, 즉 다섯 동안 괴롭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둘째 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3차 세계대전이 예견될 정도로 마병대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나팔에서는 셋째 화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번개 음성들, 뇌성들, 지진, 큰 우박이 묘사되고 있어서 이 나팔 심판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접을 보면 첫 번째 대접에서는 땅에 내리는 재앙, 즉 독한 헌대가 나오고요. 두 번째 대접에서는 바다의 재앙, 세 번째 대접에서는 강과 물 근원의 재앙,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에서는 해의 이변이 생기고, 다섯 번째 대접에서는 나라가 어두워지고 종기로 고생하며 사람들이 아파지고요. 여섯 번째 대접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곱 번째 대접에서는 큰 음성들이 성전의 보좌에 나오고 번개 음성, 뇌성, 큰 지진, 우박, 각 섬과 산악도 없어지고 감람산 남북으로 갈라지고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서 일곱 나팔에서는 전 세계에 부분적으로 전 세계 부분적으로 3분의 1, 3분의 1 정도가 나타나고요.
일곱 대접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구 행성 전체가 영향권에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